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구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하고 또한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성도의 교제 잠시 나누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던, 함께 현장에 예배 드리시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에 많이 팔리는 책들의 공통된 주제를 좀 보면은, 서점에 가서 책들을 좀 보면은 먼저는 돈에 관련된, 재정에 관련된 책들이 제일 눈에 많이 띌 겁니다. 대부분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제일 인기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 요즘엔 그 주식을 사라고 자꾸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주식은 좀 신중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많이 찾는 책의 주제가 있는데 바로 미래에 관련된 책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내일의 삶도 불확실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린 뭐 해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 염려 때문에 많이 찾게 되는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모두 앞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돈을 모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들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내일의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것에 마음이 그래서 쓰이나 봅니다. 결국 공통된 주제는 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31절부터 34절까지 읽었지만 19절부터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뭐인지 보이시나요? 19절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나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요즘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하려고 합니다. 그 영국의 화가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돈은 최고의 하인이면서 최악의 주인이다. 되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돈은요, 최고의 하인인데 또 최악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 매우 중요합니다. 물질 매우 중요합니다. 보물 매우 중요합니다. 유태인들과 기독교인들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태인들은 물질과 보물과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다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함께 모이면 돈 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수단 없는 수단 다 긁어서 모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를 도구로 보면서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태인들은 돈을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지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도 생각하면서 이를 열심히 모으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물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잘 지키고 잘 불리고 또는 많이 얻는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책 속에서 세상에 유행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책 속에 쓰여진 내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즘에 나오는 책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는요, 돈에 대한 염려를 하는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지킬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위안을 주면서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책들과 반대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아서 좀 살아보겠다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건 어리석은 거야,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삶도 잠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보물,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돈에 욕심이 없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에 관련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혹시 돈에 대한 강의가 두 가지가 한꺼번에 열린다고 합시다. 첫 번째 강의는 돈을 잘 쓰는 방법, 두 번째 강의는 돈을 잘 버는 방법,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쓰는 겁니까? 버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잘 버는 법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성경은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쓰는 것과 버는 것 어느 것이라도 가장 위험한 변수가 하나 끼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돈에 대한, 보물에 대한 인간의 은밀한 욕심이 들어가면 이것이 가장 위험한 변수가 됩니다. 돈이 악한 거야, 버는 게 나쁜 거야, 쓰는 게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이나 쓰는 것이나 그 가운데 인간의 은밀한 욕심이 들어가면 가장 위험한 거야. 그냥 욕심이 아니라 은밀한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 욕심은 하도 은밀해가지고 욕심이 욕심처럼 생기지 않고 마치 지혜처럼 생겼습니다. 은밀한 욕심은 우리 가운데 지혜처럼 다가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난 돈에 욕심은 없어. 그래도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 우선 모아두고는 보자. 이런 생각은 마치 선한 지혜처럼 생겼는데 돈에 진짜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별로 좋은 생각이나 지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에는 욕심을 제어할 브레이크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 돈에 욕심은 없는데 그래도 어찌 될지 모르니 모아두고는 보자. 여기에는 욕심에 대한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하나님 말씀이 조금 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도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을 건가요? 언제까지 쌓아둘 건가요? 기약이 없고 제약이 없다 보니까 언제 멈출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은밀한 욕심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돈은 어느 정도의 한계를 넘어서면 멈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속 욕심이 다음과 같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기왕 좀 모은 김에 조금만 더 모아보자, 조금만 더 쌓아보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그와 같은 연약함을 아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가려면 지금 직장도 불안하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우리 직장이 남아있을지 철밥통 가지고 있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불안한 그 세상 가운데 조금 모아보자, 좀 기다려보자, 이것이 지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건 은밀한 욕심이야, 위험한 변수야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강조하시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해야 해. 욕심은 아주 교묘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제가 11조를 예를 들어 볼게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어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헌금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10,000원에서 1,000원 11조 떼어 하나님께 드리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100만원에서 10만원 11조 내는 것도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0억을 번 사람은 조금 달라집니다. 10억을 번 사람은
그 전까지 100만 원에 10만 원 내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갑자기 10억이 들어오니까 이거 마음의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10의 1조는 해야겠는데,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갑자기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할까? 조금 더 벌어서 할까? 지금은 좀 투자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왕창 벌어가지고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욕심은 정체를 드러내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딜레이 시켜가지고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에 대한 욕심,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엄청나게 큰 그 11조를 들여가지고 이게 그 사람 낸 거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믿음으로 드린 거 맞더군요. 어떤 믿음으로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겼나 봅니다. 자신도 불안했을 겁니다. 이거 내고 나면은 진짜 필요한데 못 쓸 텐데, 이거 내고 나면은 정말로 어려울 때 내가 정말 도움도 받지 못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며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작은 것을 떼어내는 것에는 관대합니다. 그런데 단위가 점점 커지면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조금 더 생각해보자 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정체를 드러내며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은밀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성경에서도 말했듯이 사망으로 이끄는 죄가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 물질, 돈에 대한 욕심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 주님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물에 쌓아두면 우리 마음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너무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느 청년이 재테크를 한다면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번 돈을 대박의 꿈을 안고 주식을 막 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주식 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주식을 산 날부터 이 청년이 점점 야위어갑니다. 일하다가도 점심시간만 되면은 컴퓨터 붙들고 주식이 어떻게 되었나, 조금 떨어지기라도 하면 입맛도 떨어지고, 오르기라도 하면은 기분은 좋지만 예전만큼 오른 것 같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날마다 컴퓨터만 붙잡고 살다가 점점 야위어 가다가, 이 친구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이 청년은 시간과 마음을 자신의 쌓아둔 보물에 빼앗겼다가 전부 잃고 나서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를 눈에 대해서, 이를 눈이라고 비유를 하시고 계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 비유에 따르면 이 땅에 쌓아둔 보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는 마치 눈을 어둠에 두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어두우면 무언가 선택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쌓아둔 보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와 같이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마음은 단순히 분별과 판단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진짜 중요한지에 대한 분별도 잘 못하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경고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보물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자신이 마치 두 주인을 둘 다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돈도 잘 쓰고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보물에 있어가지고 잘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돈을 보물을 쌓아두며 마음을 빼앗겼는데 어찌 하나님과 동일하게 섬길 수가 있겠느냐. 보물을 쌓아두거나 쌓아두려는 자가 그 보물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는데
먼저는 자신의 행위가 말씀에서 벗어난 건지 아닌지를 분별 못하게 만듭니다. 이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건지 아주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보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잘 들어주십시오. 잘 들어주세요. 지금 돈을 쌓아두는 행위가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으로 포장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니까, 주신 거니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분별력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잘 새기며 스스로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보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자기가 가진 보물에 대한 욕심을 지혜로, 생각으로 무언가로 숨겨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붙잡고 물질도 붙잡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섬기고 물질은 사용하면 되잖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으면 이것도 하나님 말씀만큼 중요해, 이것도 신앙생활만큼 중요해 라고 여기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두 주인을 섬기는 패턴입니다. 그 흐려진 마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며 지혜를 냈다고 말합니다. 야,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것도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성직이야. 지금은 쌓아두고 나중에 정말 중요한 사역에 쓸 거야. 이전에 교회 중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11조를 꼭 우리 교회에다가 해야 하나요? 저는 어려운 다른 교회에다가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많이 하는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11조는 하나님 주신 훈련입니다. 그 11조를 내가 소속된 공동체, 교회에 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예화를 들려줬습니다. 당신이 만일 군인인데 이 부대에서 먹고 자고 훈련받고 다 있으면서 싸울 때는 저쪽 부대 가서 싸울게요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 그럼에도 다른 교회에 11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2배는 정직해야 할 겁니다. 한다고 하고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반드시 찾아가세요. 제가 바로 그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장담합니다. 대학생 때 저도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드릴 돈이 하나님께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정당화했거든요. 지금 당장 쓸 돈도 없는데 11조는 여유가 되면은 제가 혹시 되면은 드릴게요. 결국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죄다 다 찾아가셨습니다. 진짜 다 찾아가셨습니다. 아주 호되게 혼내시면서 다 찾아갔습니다. 그때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염려엔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과 같은 거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갈까가 나의 염려였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주셨고, 그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관리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선한 의도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만 욕심에 따른 거짓 의도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 때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말씀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부목사이기 때문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하던 1억 원을 헌금하던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마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때 면역력을 기른다고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길러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떠나는 방법, 죄로부터 면역되는 방법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죄가 처음에 들어오는 것, 물질, 그에 대한 염려, 이것이 곧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큰 길이기 때문에 아예 차단하시며 면역력을 길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돌려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는 것에 대한 실천이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실제적인 우리의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야만 마음을 빼앗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염려가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물질을 잘 다스리는 일, 두 가지를 잘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말씀이 우리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정말 물질을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우린 정말 보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염려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지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던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두 개의 문자가 갑자기 동시에 왔다고 합시다. 첫 번째 문자는 다음 달부터 귀하의 월급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자는 다음 주부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니까 맞게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출근이 줄어들어 월급이 줄어드는 것이 염려가 되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 염려가 됩니까? 월급은 주중에 염려하고 신앙생활은 주일에만 염려하는 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두 가지 다 염려한다고 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런 삶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주고 계십니다. 내일 내가 잘릴까, 아니면 월급이 줄어들까, 내가 당장 살아가야 될 돈이 없는데 이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간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하고 살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시만 하시면서 제동을 거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쓸데없는 염려 말고 그냥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집중해줘.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당장 우리가 굶어 죽는데 쌓아두기는커녕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굶고 당신의 어려움에 부닥침을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굶을까 염려하며 자존심 상할까 염려하며 돈에만 집중하는 삶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두 개의 문자를 받았는데 저도 이게 염려가 됐습니다. 어려워진 부분, 세상적으로 어려워진 부분, 신앙적으로 안 열린다는 부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보물을 쌓아두고자, 보물을 모아두고 보자 아둥바둥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염려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살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는 않는지를 걱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며 그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지 않음이 우리 삶 가운데 욕심이 되어서 마음을 잃게 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부유한 삶이 중요한가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감이 가장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속여야 할지 모르고 누군가의 것을 가져와야 할지 모르고 혹은 하나님의 것을 드림을 잠시 멈춰야 할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쌓아두려는 보물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물질에게 조종을 당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잘 섬기며 물질도 잘 관리한다고 이와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내 먼저 쌓아두는 보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그렇게 마음을 잃어버린 어둠 속에 눈에 빼앗긴 것과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우리는 굶어 죽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돈을 벌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어려움 다 아시는데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 잊고 천국의 소망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믿는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핑계대어서 보물을 쌓아두는 우를 범하며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버리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왜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지 돌아보면 늘 세상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염려가 아니라 세상적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우려하신 겁니다. 나중에 없어지면 후회할까봐 그랬습니다. 어려워지면 힘들까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는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물질을 더 크게 중요하게 만듭니다. 딱 요즘 코로나 때 일도 줄고 출근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 때 일 아닙니까? 우리도 불안해서 다른 곳을 기웃거리면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대박만 나면은 꼭 갚아드릴게요 라는 가짜 지혜에서가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34절에 내일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염려가 많습니다.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도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된다면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지키는 하나님 말씀이 곧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이끄는지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집중하며 살면서 비록 지금 얻은 것은 없더라도 천국의 소망을 얻었음을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잘릴까?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정말 필요할 때 없으면 어쩌지?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도 나오며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염려가 우리 삶을 지배하며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염려하는 사람이 되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염려 대부분이 바로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 또는 쌓아두려는 보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천국, 그분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조금 뒷전이 되며 오히려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뒤로 미루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주머니와 우리의 염려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죄의 길을 열어두게 되는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시며 물질이 죄로 다가오게 되는 데는 곧 우리의 염려가 시작이 되니까 그 염려는 하지 마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모든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은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으로 천국의 소망을 지금 당장 가져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요,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수많은 책들을 저도 요즘에 읽고 있는데 그 책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전의 경제 불황보다도 더 큰 불황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지키는 걸로 천국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실 때에 정말로 오늘 찬양 가사처럼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의 끝이 없으니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됨을 고백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마음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하기만 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